예수님께서 이름과 함께 또한 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5월에 좋은 일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론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서 맞추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쁜 거 많아요. 우리 친구들 탐나죠? 가격도 무려 2,000원씩이나 하네. 3,000원짜리도 있어. 클레이 차량인데. 네,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어린이 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받으시면 뭐 본인이 써도 좋아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 조심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5월달에 이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할 때 보통 특송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가대도 또 어버이날 막 특송을 준비하는데 특송 부를 때 잘 불러야 돼요. 네. 그 어버이날 노래 잘 하다가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고마워라 이렇게 막 실수를 막 하니까 막 특성이 뒤죽박죽 되니까 잘 타겟을 잘 보시고 불러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을 펴서 한번 들어봅니다. 이 오른손을 가지고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네, 소리. 이거 말고 좀 더 크게 소리.
네, 엄청 크게 되는데 이거 말고 네, 오른손만 해야 돼요. 왼손 가지고 박수 치지 마시고. 네. 정답. 네. 희원이하고 예, 노래 선물 받아가세요. 네. 그렇죠. 네. 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짝짝고 한번 보세요. 한번.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하이파이브. 네. 싸우지 마시고.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는데 뭐 얼굴을 막 때리려고. 네. 어떤 분은 본인 얼굴을 막 때리는데. 네. 자,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사람과 예,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하이파이브를 할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데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가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모양인데, 네. 자, 이거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일 비싼 3,000원짜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손길, 그죠? 분명히 이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잘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건 정말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진짜 현존하심이야. 그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하느님의 손길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두 글자로. 너무 어려운데, 예. 그런데 우리가 자주 써요. 미사대도 자주 쓰고. 네? 은총. 총 맞은 것처럼. 네, 은총인데, 은총도 물러봤습니다. 네, 은총 하신 분도 선물 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 놓을 테니까 미사 끝나고 알아서 가져가세요. 싸우지 말고. 저 지어가지고 네. 자, 하느님의 손길. 은총도 맞는데, 첫 글자, 성. 성령. 네, 우리 총무님 정답은 성령. 네. 총무님께 이거 3,000원짜리. 네. 네. 성령입니다. 성령. 네. 우리가 성령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뭘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쉽게 해서 하느님의 손길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예, 우리가 성령의 예, 이 활동도 느끼지만은 악마의 손길도 우리가 느끼죠. 그죠? 예, 악마도 우리에게 똑같이 손을 내밉니다. 유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마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악마의 손을 잡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악마와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느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하이파이브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땅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땅땅이 뭐죠? 네, 마음, 그죠? 손 들고 말하면 정답하시면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예, 따라라 아니고. 틀리면 선물 뺐습니다. 막 던지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예요. 예, 마음이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손이 몇 개? 3개. 3개. 뭐죠? 뭐예요?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네. 오른손, 왼손, 경손. 겸손. 네, 처음에 오시는 분들 잘 모르는데 네. 우리도 삼손이다. 손이 세 개래요. 오른손, 왼손, 겸손.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겸손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겸손을 내가 머리로 알지만 겸손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악마의 특성이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 바탕에는 황금 만능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 교만을 조장하는 것이 악마의 특징이다. 이 교만 때문에 다른 죄들도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탐욕, 인색, 그죠? 분노, 나태, 음욕, 시기 이런 죄들도 다 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마의 손길에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제 일독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일독서에서 이제 교회가 막 팽창이 되잖아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막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커요. 세례 막 3,000명 받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인 공동체 사람들, 그죠? 원래 유다인이었던 사람들 공동체하고 그리스계 유다인들, 이방인들이 또 들어오죠. 이 집단 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당연히 마찰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처럼 내 것이지만, 그죠? 사실 깜짝이야. 우리 성가 반주자가 들고 오고요. 사실 박수 한번 칠까요? 반주자 위해서. 우리 반주자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주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사도들한테 내어놓습니다.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들 공동체는 잘 챙겨주고 우리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이 과부들한테는 왜 그렇게 홀대합니까?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기 위해서 봉사자를 세워야 되겠다. 자, 이게 오늘날 무슨 제도일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어려워서 맞추는 분에게는 더 비싼 2,000원짜리. 그래서 7명의 남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무슨 제도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고?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우면 이거 한 개 더 드릴까요? 힌트! 주교, 사제, 그 다음? 부제. 그렇죠, 부제. 가져가세요. 주교, 사제, 부제 이게 성직 계급입니다. 성직 구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원로들이 주교가 되고, 그리고 사제들, 봉사자, 식량 배급, 재정 문제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문제, 재정 문제, 교회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제들이 담당을 하고 사제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깨어 있는 거죠.
교회가 커지니까 그러면 점점 교회도 세속화되고 물질화 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만 관심이 가고 내가 교회 재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쪽으로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사도들은 주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전념을 하겠다. 다른 봉사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따로 선발하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오해해서 그러면 말씀만 듣고 뭐 성경 공부만 하고 다른 봉사는 경시해도 됩니까? 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이 미국 교회에서는 장례 미사 때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서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장례 때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복음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장례가 생기면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른데 그 신부님하고 가족들하고 이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가족들이 고인에 대해서 기억을 나눕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부님들이 강론을 쓰는 거죠. 이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 가족들이 독서, 복음, 성가 다 뽑아요. 이 셀렉션, 이 북클릿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읽어봅니다. 이 복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복음 내용이 가장 많이 장례 때 뽑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돌아가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 나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그저께였죠. 우리 회장님 딸 누구예요? 예나 청년성찰을 봤는데 오늘 예나 왔어요? 네. 예나 청년성찰을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전례도 좋았고, 그죠? 성가도 좋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이 선물은 예나 가져가세요. 자, 예나 청년성찰 때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성당 마당에 묘지가 있다는 거. 너무 예뻐요. 사실 외국 성당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당 주위에 묘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주 미사를 봉헌하는 이곳도 역사적으로 볼 때 묘지 경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중간에 통로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인드는 가톨릭 묘지는 저 멀리 외딴 곳에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생각은 다르죠.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 주위에 아니면 마을 중간에 묘지가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멀리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었다. 평소에는 막 욕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내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천국 가야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좀 너그럽게 하려던 욕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사람이 좀 더 거룩해지는 거죠. 평소에 누구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내 천국 가야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은 좀 더 너그럽게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해도 막 마음이 살랑하면 뭐 여러분들 성당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닌 분들은 뭐 합니까?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문에 있는 운세, 오늘의 운세, 오늘 운세가 이렇더라, 뭐 조심해라, 이걸 절대적으로 막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아닌 모양인데요. 근데 물론 재미로 신문 보고 뭐 운세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진짜 내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잣대로 생각하고 거기 매여서는 안 된다. 어떤 가톨릭 신자는 심지어 이 굿을 하려고 하는 분도 계셨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Good is not good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 안정을 찾을 겁니다. 또한 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더 거룩하게 하루하루 오늘이죠. 죽음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오늘 텍스트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그런 다짐 미사 중에 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